뭐 굳이 이제 비슷한 것을 찾자면 아카드어의 나비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왔다,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그리스 말로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프로페테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프로페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를. 프로페테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누구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 이 예언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백성을 대신하여 하느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또 하느님을 대신하여 백성 앞에서 말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세 번째 거,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나라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언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예언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 맡길 예자를 써요. 예검한다 할 때 그 예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본질이지,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라의 멸망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미래의 일을. 하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그것이 그 예언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예언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언자라 그러면 예언서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이사야라든지 뭐 에제키엘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예언자는 훨씬 광범위해요.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불려요. 모세,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르얌, 사무엘, 나탄, 이런 우리가 예언서 책에 없는 이런 예언자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분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온 나라가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느님의 그 계명을 강조하고 또 참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이미 예언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예언 운동은 엘리야와 엘리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3대 중요한 직무를 보자면은 왕, 사제, 예언자죠. 그런데 예언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왕하고 사제는 세습이 되잖아요. 그 가문에서 이어져 나가요. 다윗 가문, 아론 가문.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느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요. 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서 읽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 말로써 전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깎는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삶 자체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 예언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리죠. 바람이 나서. 그랬는데 그 남자에게 또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예언자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뭐 우리 문화에도 우리도 옛날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신녀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 찾아오면은 점을 쳐주잖아요. 뭐 올가을에 뭐 가뭄이 들 건지 뭐 왕자가 태어날 건지, 이게 다 예언자예요.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특별한 점이요, 다른 예언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밖에 없어요. 아니 전부 임금들이 듣고 싶은 소리 하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멸망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왕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백성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예언을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그 예언자들만이 그러한 예언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고귀한 이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녀들은 왕의 곁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예언서들 이제 본격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읽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예언자들의 운명은 전부 비참합니다. 다 박해받고 순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제 대예언서 이러면은 거기에 죄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그래서 제가 키가 커요. 그런데 이게 대예언서 이러면은 왠지 뭐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소예언서 이러면은 왠지 좀 스키다시 느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분량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은 분량이 다 많아요. 몇십 장씩 됩니다. 60장이 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예언서들은 뭐 2장짜리, 3장짜리, 4장짜리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분량으로 나눠놓은 것이지, 소예언자라고 해서 뭐 아주 보잘것없는 예언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카 예언자 아주 좋아합니다. 미카 예언자 예언서를 읽으면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위안이 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생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미카 예언서 짧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량으로 나눈 것이다. 대예언서 3권, 소예언서 12권 하면 15권이죠. 거기에 애매한 책들이 들어가요. 에가서, 바룩서, 다니엘서. 이거는 사실 예언서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다른 데 넣기도 더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예언서로 이제 같이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이 묵시라는 장르를 그 부류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책들도 3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8권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제 뭐 예언서들을 한 권씩 조금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언서 가운데서 이사야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메시아가 여기서 예언되고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도
예언이 되고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것과 인간의 혀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은 아주 이사야 예언서를 좋아했던 거죠. 총 66장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66장이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적어도 세 시대에 걸쳐서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배 전, 바빌론 유배 전에 쓰여진 부분, 그 다음에 유배 중에 쓰여진 부분, 유배 후에 쓰여진 부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거는 막 경고성 메시지예요. 이러다가 다 망한다, 큰일 난다. 이건 언제 쓰여졌겠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겠죠. 그런데 어떤 건 또 막 위로의 메시지예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건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유배 중에 있을 때 쓰여진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막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요. 다시 시온산이 회복이 되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만민족이 몰려들고 와서 경배를 하고, 그것은 뭐예요?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재건해야 되는 그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이제 이유들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근래에 와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세 부분이 아니고 유배 전과 뭐 유배 중 이런 식으로. 그 근거로 뭐를 드는가 하면은 이 유다인들이요, 아주 철두철미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다인들 보면 아주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이 글자 수까지도 다 셌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만든 그 종이, 거기에 이제 뭐 쉼표, 마침표도 없고 장과 절도 없고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걸로 막 쓰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파피루스 모양이 삐뚤면은 삐뚤 대로 여긴 더 많이 쓰고 여긴 짧게 쓰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귀퉁이에, 그 여백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러 형태의. 그게 이제 뭔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말하자면 글자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게 찍혀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이제 점이 이제 모양이 다른데, 이 어떤 점을 딱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글자 수하고 그 뒤에 있는 글자 수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대단해요. 옛날에 컴퓨터도 없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세서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애초부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는 한 번에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사야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사야후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이 뒤에 보면 예언자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하고 관련이 되죠. 북왕국에 활동했던 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빌론 유배 이런 상황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죠.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제 일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제국으로 이 발돋움합니다. 그 이전엔 제국이 없었어요. 이 제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 문화, 민족, 영토를 병탄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그것을 이제 제국이라 그래요. 그 최초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 집어 삼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잖아요. 유다는 이때 아시리아한테 멸망 안 당하죠.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해요, 그죠? 기원전 587년에. 근데 아시리아가 그 당시 뭐 북이스라엘부터 뭐 아람 이런 나라들 다 집어 삼켰는데 유다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사실상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떻게 이제 국리를 하는가 하면은 아시리아에 아직 잡아먹히지 않았고 아시리아하고 맞설 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딱 하나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인데 서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제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하자면 다른 민족들 문화들 잡아삼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집트의 손을 벌린 겁니다. 도와주세요. 당신들도 아시리아가 우리를 잡아먹고 밀고 내려오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순망치안이라고 우리가 입술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가 없어지면 이가 시리지 않겠느냐. 도와달라고 이집트에 요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뜻하는 바는 이루지 못하고 아시리아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요것들 봐라, 나라 안 망하게 하고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하고 쳐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이때 이제 히즈키야 임금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문의를 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바쳤더니 전염병이 돌아서 아시리아 군사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초반 부분 1장에서 39장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믿지 말아라. 이집트 믿고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괜히 이집트에 손 벌렸다가 나라 진짜 절단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느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아시리아가 물러갔어요. 그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바빌론 유배 기간입니다. 기원전 587년부터 기원전 538년까지 그 유배 기간이에요. 이때 이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아 선포가 이루어져요. 고난받는 야훼의 종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언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그것이 시편에 지난번에 우리 노래 들었죠. 히브리인들의 노래,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서 눈물 짓노라. 우리를 잡아갔던 자들이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한 자락 들려달라 하였어도 내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야훼 노래를 부르랴 했던 그 비탄을 노래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외에 지금 무엇이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야,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덜 맞았지 않느냐, 그래도 오늘은 밥은 안 뺏겼지 않느냐,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 이걸로 위로를 해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3이사야. 이제 유배에서 돌아왔더니 기가 막혀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항폐화돼 있어요. 일단 전쟁으로 다 초토화가 되고 나서 복구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왕들, 귀족들, 사제들, 기술을 가진 장인들, 무기 만들거나 또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글 쓸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행정 볼 수 있는 면석이들까지 싹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가 거꾸로 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석기시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다니까는 그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다시 뭐 재건을 하고 이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오히려 처음에 그냥 전쟁을 거치고 나라가 망했을 때보다도 더 망가져 있는 상태. 하다 못해가지고 우체국에서 편지 하나 붙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나라도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때를 예후다 시대라 그러는데 예루살렘과 그 일대 일부만이 자치가 허용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그 바빌로니아의 그냥 직할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버려둔 거예요.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이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랬지만은 바빌로니아도 이집트가 골치예요. 쟤들만 없으면 우리가 왕인데 쟤들이 쳐올라오면 골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그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와도 여기부터 어떻게 하고 오게.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버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 개발 안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던 곳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부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도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었겠어요? 막 귀족들, 막 사절 이런 사람들이 저 산골짜기에 이렇게 살고 이랬지 않았겠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확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배해서 돌아왔을 때도 성전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해도 일단 돈이 없어요. 글베에 몇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국고를 열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다 망가져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 우리 느헤미야기하고 에스라기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막 독려를 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의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이러고 다 자빠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 예언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살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못 살기 때문에 더 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강조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3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조를 하면은 아까 이 이사야가 메시아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지어놔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걸러오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성전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이 세상 전체의 중심이 되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 조금 솔깃해요? 그거 봐요. 성공했네. 제3 이사야가. 그래서 각 예언자들이 강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3 이사야는 이제 그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뭐 예언서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라 조 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알마라고 되어 있어요. 알마는 이 처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부인들도 알마입니다. 그리고 처녀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버툴라라고. 그런데 왜 하필 버툴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마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중 예언을 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멀리 있는 예언, 이 두 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는 예언에는 알마, 젊은 부인이 해당이 돼요. 누구냐? 추정하기로 이사야의 부인. 이사야의 부인이 아들을 낳을 때가 되면 아시리아가 물러가리라는 예언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것은 처녀 알마,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리라는 예언.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또 유다인들도 많은 적지 않은 유다인들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또 하는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선민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보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또 유다를 이 속주로 삼았던 아시리아도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미친다는 이 보편주의가 이사야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구, 그 구원의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이죠. 그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개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구원의 도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서 보겠어요.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한가? 예언서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사야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 설명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 하권 21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 1 이사야의 배경하고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한 뒤에 남유다가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야훼 신앙이 오염이 돼요. 아시리아 종교에 의해서 오염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요, 사람이 전쟁을 지는 게 아니에요. 신이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싸웠는데 우리나라가 졌으면 우리 신이 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쟁에 이기면요, 진 나라의 신, 주신이 있어요. 신이 암만 많아도 그 중에 주신이 있습니다. 주신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신상을, 뭐 왕궁에 있든지 신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 신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신은 이런 이제 단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이 잡아온 신은 이 밑에 세워놓거나 혹은 엎어놓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들의 신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신이 저 나라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엎드려서 굴복하고 있는 그 백성은요, 다시 일어날 힘을 내기 어려워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기에도 보면은 이 필리스테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물리치고 나서 계약의 궤를 뺏어가잖아요. 그래 가져가서 어디다 놔뒀다 그래요? 다곤 신상 앞에 놔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왜 돼 있어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진 상태로 그 앞에 엎드려 있더라.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그거예요. 원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지금. 그럼 야훼라는 신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올랐더니만 계약의 교회는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들의 다곤 신이 엎어져 갖고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하면은 부대끼리 전쟁을 해갖고 이긴 부대가 진 부대 깃발을 뺏어가죠. 그게 이제 사기를 꺾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싸우지 못할. 우리도 뭐 6.25 때 뺏겨가지고 김일성 책상 밑에 부대 깃발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좌절하겠죠. 우리 신은 지고야 말았다. 진신을 더 믿고 싶어 합니까? 무능이 드러났는데? 아니죠. 한편으로는 절망에 빠지면 한편으로는 그 이긴 신을 섬기고 싶어 하겠죠. 진짜로 센 신을 만났잖아요. 능력 있는 신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야훼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아침에 뭘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야훼는 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긴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는데 참 기특합니다. 신명기 정신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 역대기, 뭐 예언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신명기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따라서 뭐 개혁을 했다고, 다른 쪽은 이제 뭐 개혁이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어린 임금이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척결을 하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리아에 영원히 진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시리아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시리아를 우리를 벌하시는 도구로 채찍으로 쓰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에 적이 내려와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입니다. 유다 쪽에서 보면 이제 이게 동북 쪽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이 요시야 임금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있을 때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임금이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임금이 죽으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를 이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더 전보다 더 안 좋아져요. 우상 숭배에다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빠진 거예요. 목에 피날 때까지 이제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한 개 믿고 있던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느냐, 그거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래도 망한다, 성전마저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래 어떻게 뭐 임금이고 백성들이고 가만두지 않겠죠. 이게 무슨 초치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야, 재수없는 소리하고 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활동은 이 유배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는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이러진 않습니다. 예언자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래서 기쁘질 않죠. 그렇게 그걸 막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오고야 말았죠. 이제는 이 예언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가문과 맺을 새로운 계약을 선포를 해요. 마음에 새겨지는 법. 그래서 뭐 밖에 있는 이런 돌판이나 이런 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그런 법, 그 계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망했어도 이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다, 괘씸한 것들 새 백성 찾아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나님의 백성 리모델링.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집트로 끌려가요. 좋아서 끌고 간 게 아니고 꼴미와 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 망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재빠른 사람들은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서 끌고 갔어요. 괴롭히려고. 이집트에 가서 이제 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성에 따르면은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유다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유다인들의 전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8자가 이래요. 사실 예레미야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실 때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 믿고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대 예언서 가운데 마지막 에제키엘 예언서입니다. 에제키엘은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엘, 여호, 야, 요 이런 건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요.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이름 딱 보면 하면 이 하느님이 힘이 필요한 시대구나,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상황의 배경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예언자는 아예 유배에 끌려가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거기서 이 예언자가 했는 중요한 일은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유배를 끌려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 까뮤라고, 알베르 까뮤라고 불란서의 문학자 들어보셨죠? 그 까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이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존재한지를 알 수 없을 때 그것이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유다인들이 이제 유배를 끌려와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훈육하는 시간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됐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뭐 고사리 손까지 모아서 독립전쟁을 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왜? 근본 원인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바빌로니아의 국력보다 약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을 길러서 독립전쟁을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요. 해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해골은 누가 봐도 그냥 죽은 거 맞잖아요. 사람이야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저기 살았나 죽었나 숨 쉬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러지만은 해골 보고 저기 혹시 살아 있을지 몰라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해골과 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싹 죽었다 소리예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유다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거 원래 우리나라였잖아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더 먼저 망했잖아요. 그것도 다시 살아나서 전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야훼 샴마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바로 여기 계신다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부르겠어요? 세상 만민이 우리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야훼라는 신이 참으로 있구나. 성경은 그거 강조해요. 계속 다니엘 예언서도 보면은 임금이 뭐 심드렁하잖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뭐 유다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뀝니까? 사자굴에서 막 사람이 살아나오질 않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야훼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이시다. 신약은 안 그렇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이야, 야훼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바로 저기 저 백성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위안이 되었겠죠. 이 에zekiel 예언자는 남들은 나라의 멸망을 믿지 않을 때 홀로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홀로 희망을 노래한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로 유다 자신 때문이지만 그 회복은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에zekiel 예언자는요, 그 예언서 초기부터 하느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1장에 보면은 바퀴 달린 하느님의 어좌가 바빌로니아에 나타나는 환시를 봤다 그러잖아요. 유다인들이 뭐라 그랬나 그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느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에zekiel 예언자가 야, 하느님이 니들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 이래 갖고는 이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인들의 근본적인 믿음, 하느님은 여기 지금 갇혀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잃어버린 오래전의 믿음, 옛날에 성전은요 성막이었잖아요. 이동식 성전이었잖아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이끌었지. 백성이 오늘은 여기 성막 칠 테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계세요 안 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이거 저 속곳에 넣어놓은 이 부적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우리를 도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을 올바로 섬겼겠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이미 하느님 섬김 자체가 글러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되니까는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된 겁니다. 항상 순서가 그래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통치자들이 우리나라를 다 망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안 그러면 함부로 맞아 죽으려고 쳐들어와요. 못 오지. 똑같아요. 이미 야훼의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에요. 그 에zekiel 예언자가 논리적으로 좋은 말로 설명해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지. 그러니까 야, 내가 환시를 봤다. 하느님 의자가 땅에 용접해 놓은 의자가 아니더라. 발통이 달리더라. 그거 발통 달리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바빌로니아로 가더라. 차라리 이게 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들어먹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발통 달린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아시리아도 바빌로니아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그러면 바빌로니아의 마르둑 신에게 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사복음서의 상징이 있죠. 마테오복음서는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막 선포하는 게 마치 갈기를 휘날리며 표현하는 그런 사자와 같아.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이제 루카는 저카르야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저카르야가 사제잖아요. 사제 제사 바치는 사람이죠.
재물 가운데 어떤 황소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의 상징은 황소.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부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는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쭉 저 위의 이야기부터 내려옵니다. 땅으로. 이 강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야기,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독수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이게 에제키엘 예언서 1장 10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여기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 사가의 상징을 뭐로 결정을 할까 할 때, 한편으로는 복음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시작을 하네도 있었지만, 구약에 한 세트로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겠죠. 그 중에 보니까 에제키엘 예언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맞네 이게 설명하고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복음서의 배열 순서는 저술연대하고는 달라요.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르코 복음서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건 마테오 복음서죠. 그게 왜 그래 됐는가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마테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인 줄 알았어요. 이거 흥미롭죠?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는 뭐가 먼저 쓰여졌는지 알고 있는데 그 당대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았어요. 이게 정보화의 힘입니다. 옛날에는요, 산한 개만 넘어도 다른 나라예요. 우리 경상도 옛날에 소국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국 무슨 국. 말도 달라요. 문화도 고유합니다. 산 하나 넘으면 몰라요. 그 동네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소식 하나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명나라에 뭐가 하나 있으면 한 30년 지나야 조선에서 야, 요새 이 유행이라 카더라 이러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도 2000년 전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뭐냐면 죄의 연대 책임. 조상이 죄를 짓으면 자식들이라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아니, 우리 보니까 죄 짓고 그냥 살다가 죄값을 안 치르고 죽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부유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자손들도 많고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아이고 뭐 그러고 그거 죽어. 그거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고 난 뒤에 뭐 지옥, 연옥, 천국 이게 없다고 생각한 구약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죽은 뒤에 그게 없어. 그냥 요 사는 것만 요게 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막 살다 그냥 죽었어. 그러면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 있냐? 악인들은 죄값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만 따라서 선하게 살았는데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가 않고 온갖 잡놈들한테 걸리가고 뭐 담보 사기당하고 보증 썼다가 집 날라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리라.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도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요. 그럼 하느님의 정의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런 하느님 같으면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아니, 저 꼴미운 저 악인이 저렇게 번영을 누리고 그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때는 천국 지옥 이런 게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아니다,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 당사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다 갔을지 모르나 그 죄값은 아들이든 손자든 받게 되어 있다. 하느님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죄는 각자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억울한 거야.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죄를 짓다고 내가 그 죄값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행해져야 된다는 거, 이건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하느님이라면 그건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죠? 그러니 에제키엘 예언자는 죄의 연대 책임은 없고 개인 책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학들이 존재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그 신학이 탄생한 태동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뭐 심심해가지고 이 연구하다 보니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고민, 그거를 받아서 안아낸 결과물들이 그러한 신학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게 맞네 저기 맞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건 이런 이유가 있고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건 또 저런 이유가 있고 저기 일리가 있어요. 그 이제 신자들은 그러면 신문이 헷갈리잖아요. 답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제 박사 논문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 박사 논문은 성경에는 한 개 답이 없다는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번지수 잘못 잡았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신부님들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의 책으로 뭐 정경 접근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읽는 분들은 성경 전체는 하나의 신학으로 이제 귀결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고, 그런 신부님들한테 물어야지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든 고통에 대한 문제든 신심에 대한 문제든 하나의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의 그 논문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도 다 다양할 뿐이라고 봐요. 뭐 저도 이제 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구교로서 세뇌가 된 게 있고 해서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신앙이 참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이 다를 뿐이에요. 신앙이 뭐 더 센 게 있고 뭐 더 약한 게 있고, 뭐 내 신앙은 세다 한번 손 들어봐요. 얼마나 센지 한번 붙어보게. 그냥 신앙이 다 다를 뿐이에요. 세고 약하고 몰라 하나님께서 뭐 아실 수 있겠으나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신부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와 진짜 저분은 신앙이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어느 한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저게 냉담할 거리가 되나 싶은 걸로 십자가 오상이고 성모상이고 다 성당에 갖다 놓고 냉담하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지 이거는 취미생활로 성당을 들락거리나? 저거 진짜.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주 그 어려운 신앙적인 결단을 봉사로 쓰든지 혹은 뭐 물질적인 것으로 쓰든지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 신앙이, 우리는 뭐 신앙생활 오래됐으면 세다, 뭐 여기서 누가 저카리아 씨가 제일 오래됐죠? 제일 세겠네. 물론 신앙이 좋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그냥 세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지만 아마 거의 저도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걸요. 제가 신앙생활 51년 차잖아요. 태어나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내 신앙이 그래 세 보여? 웃기네. 내가 봐도 안 센데. 시간이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또는 뭐 교회 서적을, 성경을, 영성 서적을, 신심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는 본당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 다 없다 약하다 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보다 내 신앙이 더 세다, 누구보다 내 신앙이 더 크다를 말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길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하고 저 사람이 나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저기 길이 틀린 길처럼 보이잖아. 사실은 다른 길일 뿐인데 다른 길을 우린 자꾸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은 그 길로 불러가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다 소중합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에 우리는 응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하나 허투루 하찮고 그런 것이 있겠어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전부 누가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잘못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충분한 선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준비한 거는 뒤에 막 늘어져요. 한참 항정 없어. 나 어차피 다 못할 줄 알았고 앞에 맛만 보다가 치웠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보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예언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허락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강의 오랜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